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입장 아니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케어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하늘기쁨교회 박덕기 목사입니다. 하늘기쁨교회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사실은 몸으로 느끼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어떤 부르심의 소명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는 있지 않았지만은 개척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우고 들은 것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유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한번 개척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 대하는 제 자세나 태도나 말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노력들 또 관심을 가질 때 아이들도 변화되고 또 제가 맡은 파트나 부서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해야 되겠지만 또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5분 거리만 가면 이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도시보다는 조금 문화적인 혜택이나 조금 소외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km 내에 지금 1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 중, 고.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또 아동센터들도 다 이 소아동에 또 강명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도 이 소아동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겠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자. 그 이유 하나 보고 제가 뭐 다른 여건, 조건 보지 않고 바로 이곳에 개척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방과 후 교실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돌봄 교실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돌봄 교실을 할 때 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돌봄 교실을 하자 마을 플랫폼 교회 개척 사역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자체는 외부 자원과 예산을 지원하고 또 마을은 참여와 주민 봉사를 통해서 선교 지향적 마을 플랫폼을 만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회 주변에 개척교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올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마을 주민들이 어느 누구도 교회가 사라지거나 문을 닫아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다짐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게 될 때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교회가 되자. 그 동기 하나고요. 또 하나 좀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채워주는 목회를 하자라는 또 그 동기를 가지고 마을 플랫폼 교회 개척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꿈통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 공간 플랫폼은 이 교회 공간을 마을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목공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 공간 한 평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면 다 내어놓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가 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리고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 마당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모임이라 이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대여해주는 공유 공간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가 이웃사랑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를 담궈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 이제 베푸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플랫폼 교회 개척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사실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우리 성도들이 손을 붙잡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사실 걸어가고 있고 또 용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을 플랫폼 교회 개척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은 사실은 우리 하늘 기쁨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사실은 성김과 사랑이 녹아서 마을 목회가 되었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좀 궁금해하고 필요로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지금도 부족한데 옆에 계셔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힘들고 지치고 이 사역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작은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와 우리 목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또 마을 곳곳에 복음의 깃발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또 물질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학업이나 진로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케어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심리적인 상담이나 어떤 케어를 받기는 하지만 좀 기독교적인 입장 아니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요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은 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그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글자로 제 사모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디어맨, 아이디어맨, 5자네요. 여러분 저는 맨날 생각하거든요. 좀 우리 옥상에 가면 텃밭도 있습니다. 올해는 수박도 참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됐는데 저는 자꾸 생각이 나요. 아이들과 뭘 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뭘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저를 표현한다면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모가 붙여준 아이디어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